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쪽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요셉이 누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류 아담 하와가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노동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눈 뜨자마자 엄마 나 뭐 할까요? 일을 찾지 않습니다. 부모가 다 준비해 놓은 그 자리, 그 축복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힘을 써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고 보혈의 은혜로 덮고 십자가의 공로로 은총을 받고 할렐루야 부활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이 누리는 모든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통 속에서도 축복을 누렸습니다. 나중에는 노예로 끌려갔고 애굽으로 끌려갔던 비참하게 팔렸던 종이었지만 위대한 보좌에 앉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요셉이 누린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도 요셉 같은 위대한 복을 누리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누린 축복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누린 복은 조상과 부모의 복이 계승되어서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준비한 집과 재산 결국 첫 번째 순서가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뜻 있는 사람은 더 큰 헌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유산을 주는 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조상 부모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길 원해요. 그래서 따라하시죠. 부모가 야훼를 경외하면 자손 1000대가 은혜를 누립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10계명 속에 분명히 조상의 복이 부모의 복이 자손에게 임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따라하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부모가 잘 지키면은
자손 1대, 2대, 3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면 자손 3대가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계명을 잘 지키면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거 뭐 형식적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건 하나님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계명을 따라 살겠느냐, 그럼 내가 자손 1000대까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발전사를 보면은요, 18세기 초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영국에서 꿈을 가지고 아메리카 신대륙, 즉 지금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그 두 사람 바로 마크 슐츠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똑같이 신천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마크 슐츠는 내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그 이름을 한번 떨쳐야 되겠다. 열심히 돈을 벌고 뉴욕 시내 술집을 차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 술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가 오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내가 새로운 땅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1600년대 우리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세운 이 나라, 나에게도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은 신학교 들어가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많은 젊은이들을 또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150년 후에 그들의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냥 세는 게 아닙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로 조사를 쫙 해봤어요. 이 두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에 술집을 차렸던 그 마크 슐츠 106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물론 잘된 사람도 있지만은 잘못되고 망하고 깨어진 자녀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산 자손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2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까지 460명. 그래서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살고 미국에 끼친 손해가 얼마냐? 그 자손들이 1억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6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마크 슐츠의 자손들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말이에요.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보면은 자손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하고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뻗드립니다. 자손들 중에 목사, 선교사만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만도 86명, 군인, 장교 76명, 나라의 고급관리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1명, 상하 주연 주지사가 많이 나왔고 장로 집사가 286명. 그 자손들이 국가에 끼친 축복과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자손들이 망가진 가문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신앙으로 사느냐, 자손들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조상의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1000대에 미치게 합니다. 자손 만대. 이삭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 가든지 조상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하시다. 부모는 자손의 복을 위하여 헌신을 쌓아야 됩니다. 예, 부모님들이 헌신을 쌓을 때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이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하여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육을 심어주고 공부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심어주고 성경을 심어주고 그러면 영생을 얻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을 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 칼로 죽여서 여섯 토막을 내고 다 내장을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번제로 불살라드려라. 여러분 번제라는 건 끔찍한 것입니다. 짐승을 갖다 쪼개가지고 완전히 몇 토막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는 그 번제가 있었답니다. 짐승을 이르지만 사람을 들여가는 깜짝 놀랄 일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아들 데리고 종을 데리고 나물 뗄감을 싣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흘길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 할 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줘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헌신이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의 복으로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재물이 탐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재물을 믿음으로 드릴 때 사랑을 보고 믿음을 보고 정성을 보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걸 보고 만대의 복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따라하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그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막 감동을 당해요. 하나님이 막 감동을 당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가 내 씨에게 복을 내린다. 내 씨를 통하여 만민이 내 씨가 번성하게 하겠다. 내 씨가 크게 되게 하겠다. 씨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자손을 말하는 게 뭐야? 아브라함 자손을 말하는 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온 전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 부모의 복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돈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조상의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에게 오고 이삭의 언약이 나에게 오고 야곱 이스라엘의 축복이 내게 오고 요셉의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나를 위해 한 일도 큰일이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여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사오니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도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 누린 복은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이스라엘, 야곱의 복, 조상의 복이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를 믿었고 그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고, 혹시 여러분 조상들이 3대, 4대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했다면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내리겠다는 그 언약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어떤 경우에서 절망하지 말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 또 내 부모 조상들의 믿음의 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누린 첫 번째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누린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하여 누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꿈을 줍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는데, 세상에 곡식 타작마당에 이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이 가운데 딱 쓰고 형님들의 단이 쭉 들어서더니 요셉의 단에다가 굽신 절하는 거예요. 요셉이 또 입이 빨라가지고 이걸 자랑하는 못 살아. 형님들 뭔 일이냐, 형님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꿨는데 내 단이 가운데 섰는데 형님들 단이 삑 둘러서 나에게 다 절하더이다. 아, 형님들 그렇자도 미워 죽겠는데 왜? 아버지가 요셉에 방한 색동옷을 입혀서 채색, 자기들은 무명옷을 입혔어요. 그 색동옷을 입힌 요셉을 볼 때마다 열화가 치미는데 와서 또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놈아, 그럼 우리가 너에게 종이 된다는 말이냐? 근데 하나님이 또 꿈을 또 주셨어. 또 요셉에 달라 말이, 형님들 내가 또 못 꾸다. 그때는 부모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해와 달과 11별. 해는 아버지를 말하고, 달은 어머니를 뜻하고, 별들은 형제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너한테 절하고 형제들이 다 절하단 말이냐? 꾸짖긴 했으나 아버지는 그 마음을 마음에 깊이 두면서, 아하, 이거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할 모양이구나.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세요. 조용기 목사님도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 그렇게 꿈을 많이 줬대요. 그 별명이 뭐냐? 이 경상남도 물주군 삼남면 언양 아닙니까? 언양 진장동네 효도기 여러 번 가봤는데, 그래서 그때 어릴 때부터 별명이 꿈쟁이였대요. 또는 허풍쟁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크게 될 사람은 자꾸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공부도 중요하고 학식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꿈을 주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줄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그 꿈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꿈을 주지 않습니다. 꿈을 주지 않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있다가 롯은 자기가 먼저 택하여 소돔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따라하시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 바라보라. 내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늙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 하나 안 주는구나.
이제 할 수 없지. 집에서 기르는 일꾼을 갖다 양아들로 삼아서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쳐다봅니다.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하늘의 별을 세봤는데 어떤 케플러라는 과학자는 777개, 어떤 사람은 1000몇 개 실 정도로 각자 세는 숫자가 틀렸는데 한 1000개 정도 안팎으로 센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보니까 막 수천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나이다. 그때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때, 꿈을 줄 때, 계시를 줄 때, 믿음을 줄 때, 아멘. 하나님이 아무 때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민감하게 우리 인도하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부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꿈을 주듯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도 우리가 세상, 험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깊이 간직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자는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이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만 간직한 게 아니죠. 요셉은 깊이 간직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대로 꿈을 이루어 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 영롱한 꿈을 형제들에게 선포했는데 그 형들로 인하여 그 꿈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샀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못난 나에게, 미물 같은 나에게도 꿈을 주옵소서.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을 따라하게 도와주옵소서. 요셉이 준 꿈,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감옥에서 두 장관이 꾼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꿈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이제는 국무총리로 오게 되는 길이 되죠.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되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리라. 따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의 꿈은 나중에 형님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못 알아보고 그 수염을 딱 기르고 멋진 의복을 입었으니까 감히 쳐다보지 못하죠. 동생인지 모르고 엎드려 납작이 절합니다. 요셉은 알죠. 형님들
요셉은 그 꾼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17살 때 주신 꿈을 이제야 이루어 주시는구나. 약 2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젠가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4장 14절에 보면 다 함께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또 형들이 또 요셉에게 땅에 엎드립니다. 창세기 50장 18절 오늘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알고서도 아버지 야곱이 돌아간 후에 형들이 다 엎드렸어요.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요셉 당신의 종입니다. 꿈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자녀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민족에 꿈을 주십니다. 코로나19에 우리가 침몰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감사하며 나는 감사하며 나는 살리. 나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세 번째, 요셉이 누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멀리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꾸었는데 두 사람이 걸어가는 꿈에 한 사람은 주님이고 한 사람은 나였어요. 근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 딱 찍혔는데 지나온 다음에 뒤돌아보니까는 어떤 때는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가다가 한 자국. 그때를 보니까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갔습니까? 내 발자국밖에 안 보입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라 내 발자국이라. 따라서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어놓으라.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품에 안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주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걷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자녀를 품에 안고, 여러분 가정을 품에 안고, 믿는 성도들을 품에 안고 걷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를 주님이 품에 안고 걷고 계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 생활 끌려갔지만은 노예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 치윈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였으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일. 여러분이 사원을 택하고 집에 일하는 사람을 택하고 그 조수를 택할 때도 믿음 좋은 사람 뽑아야 돼.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나님 복을 내렸어. 요셉 때문에, 보디발 때문에 복 내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든지 그러면 그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복을 받고, 사위 때문에 집안이 복을 받고, 양육한 자녀 때문에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사망의 구덩이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에 왜 들어간지 알죠,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잘생긴 청년 요셉을 보고서는 유혹을 해요. 그래서 유혹하다 안 되니까는 막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요셉은요, 대꾸 한마디 안 합니다. 변명 한마디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언제가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때는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많아요.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은 아신다. 원수가 없는 걸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나중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세상에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지만 요셉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오셨어. 옛날엔 그 감옥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 믿는 요셉이 가니까 하나님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장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막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막 경이로운 거예요. 요셉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요셉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겠구나. 보디발 장군 집에서부터 그 감옥에 있는 거 모르겠어요? 소문이 났지 벌써. 여러분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표처럼 성령 충만받아 칭찬받는 사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세상 사람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보고 놀란 것처럼, 간수장이 보고 놀래고 경외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시편 23편에 보니까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요셉은 시편 23편처럼 끝까지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셉과 감옥에까지 함께 가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요. 안고 가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승리했다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누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 누리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섭리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요셉은요, 꿈을 꾸고서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세상에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내주니까 모든 그 자기 일의 행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맡겼어요.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내가 몸부림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시요 어둠을 빛으로 변하시는 하나님, 절대 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그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You are waymaker, 미러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프라미스 키퍼,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Light in the darkness, 어둠에서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어둠에서 빛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일을 쉬지 않아요. 역사를 쉬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웨이메이커, 길을 여시는 분이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요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은 나중에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난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중에 이제 형들과 그 만나는 장면이죠. 만나가지고 자기를 갖다 이제 내놓는 장면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누가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스승 전적으로 요셉에게 막 인장바지까지 다 주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나와 똑같은 마차를 쓰고 나와 똑같은 보좌를 쓰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 하나뿐 나머지는 뭐 인장바지고 다 줘서 그냥 요셉이 아버지요 나이는 젊지만은 요셉이 스승이요 요셉이 하지 않은 대로 바로는 무조건 아멘 하면 되죠. 요셉의 스승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 저는 큰 축복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년, 2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금년 말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나 100% 끝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이면 어느 정도 끝나지 않겠냐. 왜? 백신도 다 맞고 치료제도 다 나오니까 국민들의 60, 70%만 감염이 되면 전체 감염이 되면 나머지 괜찮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전부 감염이 된 거 아닙니까? 균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년 말이면 끝날 줄 믿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더욱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이 좋아질 줄로 압니다. 20%. 그래서 부산도 이 수도권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수도권이 2.5면 우리가 다른 수도권은, 다른 지방은 다 2단계인데 부산만이 2.5단계를 해가지고 못 나오게 만드는 부담을 있으니, 그래서 아마 부기청 임원들이 앞으로 이제 가서 시장님과 앞으로 이제 청원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20% 정도만 예배를 참석을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는 1단계로 내려가서 온 성도 예배 드린 날에 돌아오도록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만인의 구원자가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에서 두 장관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거기서 살아난 그 장관이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꿨을 때 아무도 해몽 못 해줍니다. 그때 아이고, 그 보디발 장군의 왕의 감옥에 있는 그 청년, 히브리 청년인데 그 청년이 꿈을 맞춰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불러라. 그래서 애굽 요셉을 통하여 꿈을 해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7년 흉년이 다가오는데 지혜로운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이걸 잘 하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막 애굽 왕 바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다 함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만절비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소를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가장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보좌 오른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은 주님의 옆에 앉게 되는 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용서함으로 받는 은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해를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헤아려 했던 형님들의 그 악함이 하나님 시킨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 원망이 싹 사라집니다. 우리도 누가 나를 때렸다, 나의 돈을 떼어먹었다, 나를 고발했다,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하려고 더 좋은 뜻이 있어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헤아려 했던 형님 가족을 제게 내가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형님들이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와가지고서는 납작 엎드립니다. 동생이요, 우리 악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이제 종들입니다.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요셉은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리고 형님들과 형님의 자손을 기르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18절 다 함께.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따라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오늘 창세기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대미를 장식을 합니다.
요셉, 우리에게 요셉을 통하여 누리는 축복,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 기도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자손을 위해 선을 쌓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면 하나님 자손 만대, 우리가 주시는 물질의 축복보다 30배, 60배, 100배 영육간의 복을 준비하셨다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경에 이르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축복하며 사는 요셉이 누리는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